여러분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을 보니까 행복합니다. 자매님을 보니까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행복하든지 항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장군 마크 안토니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집트 여왕, 가장 절세 미인이라고 알려진 클레오파트라죠. 그 여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로마 정부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당시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 연합군을 무찌름으로써 로마 시대의 평화가 도래하게 되죠. 이것을 사람들은 기쁜 소식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이후로 로마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보고 복음, 기쁜 소식, 이 뜻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2020년 1월 1일 여러분 새해 어디 가셨습니까? 혹시 여기 강변가 계셨나요? 아니면 시드니 하버에 가서 이 폭죽쇼를 보셨습니까? 왜 새해가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할까요? 이유는 새로운 기대감 때문이죠. 새해가 시작됐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로운 도전이 일어났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찾아오고 있죠. 이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오늘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되었고, 복음이 시작된 인생, 복음으로 시작된 우리에게 오늘 마가가 들려주는 모습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뉴 제너레이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은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우리 성가대? 네, 마가.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이 마가란 이름의 뜻은 큰 망치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네, 대답이 없습니다. 약간 고민됐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예수님의 행적을 아주 자세하게 적었어요. 이 마가의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게 분명합니다. 자, 마가의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에요. 혹시 나는 영어 이름이 요한이다, 존 있으세요? 마가의 히브리식 이름이 요한이에요. 마가의 로마식 이름이 뭐예요? 마크예요, 마크. 나는 영어 이름이 마크다. 좋은 이름입니다. 자,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의 여성 이름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의 어머니도 이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되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려고 성도들이 했는데 장소가 없었잖아요. 그 장소 제공한 여인이 누구냐? 이 마리아예요. 120명이 모일 정도의 넉넉한 집안이었어요.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몇 명 모였느냐? 최소 120명. 자,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약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데 나는 우리 집이 120명 들어가는 다락방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와, 그 대단한 집이에요. 그런 호주에서도 그 정도 집은 진짜 큰 부자입니다. 120명이 모여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저를 불러주세요. 거기서 개척하겠습니다. 120명이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말은 그의 집안이 좀 부유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의 마리아의 남동생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바나바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재산을 팔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었으니까 재산을 판 거죠.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던 그 유명한 이 바나바. 그러니까 이 마가의 마가는 예루살렘의 출신에다가 어머니는 마리아고 삼촌은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제루살렘, 어머니는 마리아, 삼촌은 바나바. 굉장히 좋은 스펙이에요. 이 바나바가 또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럼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람을 교회에 소개해 준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당시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아무도 교회에서 만나려고 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그 사람을 만나서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그때 그가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데려오느냐?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옵니다.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려오냐? 요한도 같이 와요. 그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다가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자, 그때 마가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료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아니에요. 마가 요한이에요. 이해되시죠? 마가 요한이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지금 이 마가가 자기 인생에 굉장히 출세길이 열렸어요.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요, 오늘날 말하면 스펙의 이 종결자라고 하는 바울이에요. 스펙을 다 갖췄어요. 배경의 종결자예요. 완성자예요. 그 바울을 따라다닌다는 건, 그의 문화상이 된다는 것은 당대 최고의 블레싱이에요. 근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 않았을까요? 이런 조로의 찬스를.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의 집안에 재산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재산이 많고, 혹시 여러분 집에 부모님 재산이 많습니까? 혹시 가정이 좀 넉넉하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어머니 아버지 저 선교사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다. 너 선교사 잘 가라. 혹시 그런 부모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 좀 더 해봐라. 좀 기다려라. 내가 기도해볼게. 좀 공부 좀 더 하다가, 그럴까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요, 재산이 있고 넉넉하면 여러분 멀리 선교사 가겠다면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요.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마가가 가진 재산의 배경으로 보면 주의 일을 하겠다는데 지금 두려움이 찾아온 게 분명해요.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곧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됐다가 나온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심각한 거죠.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버가에서부터 비시디하는 산지를 넘어가는데 오늘날 말하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태백산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산에는 밤마다 아니 낮에 강도들이 많이 출현해요. 그러니까 넘어가다가 혹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어쨌든 이 마가가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 엄밀히 말하면 선교하지 않는 거죠. 주를 위해 살 기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자, 그 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가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이제 다툼이 벌었어요.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데리고 가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7절을 보면 바나바라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바울이 누굽니까? 바나바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니까 아무리 뭐라 그래도 바울은 바나바 말 들어야 돼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어서 바나바와 심히 다툽니다.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가라는 한 사람 때문에 가장 좋은 미션팀이 깨져버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라는 미션팀이 와해가 된 것이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마가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실패자이잖아요. 그에 대해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선입관을 가지게 되면, 그럼 선입관을 가지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바울은 마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하죠. 이런 마가와 다시 안 볼 것 같은 바울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AD 61년에 이제 로마에 가서 가택의 연금이 돼요. 그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 외롭고 힘이 드니까 그때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이게 디모데 후서예요. 거기 보면 4장 1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이것만 쓴 게 아니에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도 썼어요.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도 무난하니라.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에 걸림돌이나 방해거리로 취급당했던 그가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이죠. 마가는 바울의 동력자가 될 만큼 아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가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을 거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여러분 마가복음을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3년만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어떻게 마가복음이라는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하게 적을 수 있었을까? 바울이요, 이 마가를 데리고 안 가잖아요. 그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거 뭐 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베드로가 있었다라고 알려집니다. 마가가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나갖고 그로부터 멘토를 받았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의 삶도 결정합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그에게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누구요? 마가도 그리하니라. 자, 마가가 아들이면 베드로는 누구예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아들이에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집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원래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 헬라어와 라틴어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결국은 이 마가 요한이니까 이 마가가 헬라 문화도 알고 그리스 문화도 알고 라틴 문화, 로마 문화도 알고 또 히브리어도 알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마가 요한이에요. 이중 랭귀지에 탁월한 아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서 통역을 했다고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세비우스라는 교회 역사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이야기하고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 순서를 바르지는 않지만 마가가 정확히 기록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증언이 마가복음이다. 베드로가 계속 예수님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설교를 계속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적은 것이죠. 어렸을 때 가족의 분위기로, 주변의 분위기로 믿음을 가졌지만 복음을 위해 사는 것에 중도에 포기한 이 마가입니다. 자칫 실패할 인생이 될 뻔한 그가 다시 복음을 회복한 것이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신앙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요트라도 넘어지지 않죠. 이유가 뭡니까? 그 요트 밑에 큰 쇠 축이 있기 때문이죠. 그 쇠 축이 이 배가 쓰러질 쯤에 다시 살려주는 이 복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다시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신앙이 불이 붙습니까? 한국에서 와면, 호주에 가면 당연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생각만큼 안 됩니다.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열정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생각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식어진 가슴,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열정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성도를 복원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은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20대 중반이다. 지금까지 성공하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성공할 수 있습니까? 대단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누가 계속 승승장구한다라고 보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25세 지금까지 살았는데 실패의 연속이었습니까? 마가도 그의 청년의 시기가 실패였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웠어요. 복음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교 여행도 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단기 선교조 한 번 정도는 다녀왔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호주에 처음 외국 생활하러 나온 청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조금이나마 영어도 좀 배우고 언어도 좀 훈련하고 선교라고 해서 좀 나가보기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한두 가지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열리든가요? 문이 열리지 않고 막혔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보다 이제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나섰는지도 모릅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가 실패의 자리에 그냥 있었다면 그의 신앙은 복음되지 않았어요. 마가가 복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영혼은 살아나지 못했어요.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마가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됐어요. 십자가로 용서하고 용납이 벌어짐으로써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혹시 어려운 분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와 친척들을 보고 싶지 않아 이곳에 와 있는 청년들은 없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 여러분, 연인들이 싸우고 헤어졌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덮어두면 다 상처예요. 아픔이죠. 마가가 이 상처를 그냥 두고 있었다. 사실 바울한테 버림받은 거잖아요. 믿고 있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거죠. 바울도 배신당했지만 버림당한 어떻게 보면 그냥 도망갔다고 하지만 마가가 더 이상 이제 바울이 안 보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이 누군가요?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호주에 오셨나요? 다시 뭔가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온 거 아닙니까? 왜 공부합니까?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여러분 열심히 일합니까? 나에게 그 종잣돈이 생겨서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을 가진 것이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쓰러져도 낙심해도 좌절해도 실패해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왜 마가가 복음서를 썼을까요? 마가는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도 들었고 바울도 만났어요. 바울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났어요. 자, 본인의 신앙을 누리면 돼요.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됩니다. 왜 복음서를 썼을까요? 이 복음서를 쓴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으로 인생을 확실히 마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복음으로 살면 인생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청년들이 궁금해하고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걸까? 이렇게 살다가 내가 끝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사실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마가복음을 언제 썼을까요? 마가가 베드로가 죽은 뒤에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언제 죽었습니까? AD 64년에 죽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교회 역사와 로마의 세계 역사 가운데 AD 64년은
로마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로마의 이 대화재입니다. 이 대극장애라고 하는 그레이트 서커스에서 화재가 시작됐는데 그 불이 로마 도시를 전역을 불태우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혹자는 말합니다. 네로가 시를 짓다가 시상이 생각나지 않아 불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 소문이 로마 시내 사람들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네로를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다 우리는 잘못 없고 다 지도자 탓이에요. 다 높은 사람 탓이에요. 다 리더 탓을 돌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네로가 이 소식을 들으니까 민심이 흉흉해지고 사람들의 이 민심이 딴 데로 돌아가고 자기 지도력이 지금 약화되고 있으니까 이 풍문이 나도록니까 어떻게 해요? 방화범으로 누구를 내세웠느냐? 기독교인을 내세웠어요. 기독교인을 붙잡아갖고 길거리에 어두우니까 길거리에 태워 죽이면서 길거리 불을 밝히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콜로세움 경기장에 몰아넣어서 여러분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도망다니다가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흥을 즐기게 함으로써 이 화재 사건의 주범을 기독교인으로 씌워버렸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교회 리더였잖아요. 베드로를 도망가게 했어요. 베드로를 피신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로마를 벗어가는 아피토 길이라는 아피가도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전승과 전설에 의하면 그 길에 한 사람이 걸어오더래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유명한 이것에 기초한 영화가 꼬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이 말씀하셨대요.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난 예루살렘의 양들을 위하여 죽으러 가노라.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깊이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대 사회에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 전승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AD 64년에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자,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영어가 유창하게 나오고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알바하는 데마다 여러분을 좋아하고 막 써야 되고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 만나게 되고 좋은 거처를 거야 되고 학교는 넣는 원서 넣는 곳마다 다 되고 직장도 다 돼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 건 그건 아니더라도 괜찮은데 왜 핍박을 당합니까 주님? 아니 우리는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직장에서 잘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했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본 적도 없는데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 내가 믿는 게 진짜 맞는가? 내가 예수 믿는 게 진짜 맞는가? 이 고난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어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 안 들었겠어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로마 교인들에게 마가가 여러분들이요 베드로가 순교하게 왔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믿는 게 진짜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본 게 분명해요. 그리고 내가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줄게요. 당시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게 로마서예요. 근데 이 로마서보다 마가복음이 더 많이 읽혀졌대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다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순교 앞에 교인들의 마음이 약해졌죠? 막혀졌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이때 마가가 평소에 따르고 존경했던 베드로의 약점을 고스란히 마가복음에 적었어요. 베드로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적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가 있었나요? 베드로는 인생에서 항상 성공했습니까? 베드로는 모든 일을 다 충성했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최고로 사랑했습니까? 말은 맞지만 반은 틀렸어요. 그는 고난을 당한다는 예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 그러지 마시라고 화를 했던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할 동안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닭이 3번 올 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 잠을 참지 못하고 잠들었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복음이죠. 이 마가복음이 마태, 누가, 요한과 다른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나와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벳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9절로 다시 가보죠. 한 청년이 누굴까? 영맨.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20대 청년이에요. 아니, 10대 후반의 청소년인지 몰라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한 청년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마가라고 말합니다. 마가가 예수님 근처는 가봤을 것이다. 마가가 귀로 들은 이야기는 있을 것이다. 한 청년, 이름을 말하기 어려웠어요. 그 익명이에요. 한 청년이에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모습을 성경에 적어놨어요. 잡힐까봐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마가라면 이거 얼마나 실패자의 모습입니까? 마가는 한 번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2번 실패했어요.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간 사람이에요. 바울이 선교하러 가자고 뒤돌아선 사람이에요. 마가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과거의 부끄러움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마가와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있지요. 로마 교인들이 베드로와 마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땠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자밥에 우리 아이가 먹히기 직전이에요. 로마 군인이 찾아와 말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너 아이를 저 우리에서 끄집어내주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사랑했던 애인이, 사랑했던 친구가 사자밥이 되기 직전이에요. 예수님의 한마디만 부인해라. 내가 저 사람 살려줄게. 정말 모든 사람이 순교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다 순교했을까요? 그랬다면 여러분, 한국에 어떻게 신사참배했던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아남았습니까? 일제 신사참배할 때 순교한 사람도 있지만 살아남은 기독교인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들은 다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배교한 겁니다. 베드로도 배교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마가도 도망갔어요. 마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교인들에게 베드로와의 마가의 모습은 너무나 큰 반면교사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도 실수했구나. 마가복음을 읽는데 이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마가가 맞다면 이 마가복음을 전 마가도 도망을 갔구나.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를 읽고 있던 성도들 안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구나. 상처받을 수 있구나.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포기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시작하시고 끝까지 가셨구나.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구나.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주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가 무엇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하느냐.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대선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대요. 왜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니냐? 복음 전하러 돌아다니냐? 일을 해야지. 여러분, 호주 온다고 하니까 미친 소리 안 들었습니까? 여기서 농장에서 일하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교회 와서 일한다고 여러분 미쳤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여기 와서 저는 호주에서 목회하면서 날마다 새벽기도 하니까 호주교회 목사님들이 미친 거 아니냐? 우려를 합니다. 호주교회는 새벽기도가 없으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이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한 사람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언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거부했나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신 거예요. 왜 십자가의 길을 갔다가 거부합니까? 여러분, 죽기가 무섭기 때문에. 맞아요. 고난을 당하기 두렵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창창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인생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시 로마 교인들이 우리와 똑같다는 것. 그들의 자신의 실패와 실수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따라갈 수도 있고요. 예수를 위해 살고 싶은 열정이 식어져 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주를 위해 살고 있다가 잠시 쉬는 사람 있나요? 나는 주님께 콜링을 받았어요. 복을 위해 살려고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위해 살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을 줬어요. 한데 경제고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위해 살 수가 없어요. 더구나 주를 위해 사는 핍박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끝났다면 당시 교인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읽는 성도들이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갔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아,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실패가 아니구나. 죽으라고 부르셨다면 죽어야지.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구나. 그런데 이 삶을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됩니까? 이제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진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건 맞을까요? 여러분, 이 청년의 20대의 끓는 피 시기에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날 주일날 교회와 예배드리고 이렇게 시간을 들여 봉사하는 게 맞을까요? 정말 주를 위해 살다가 성공 한번 못하고 결혼 한번 못하고 순교하는데 진짜 이 삶이 맞습니까? 마가처럼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베드로처럼 부인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갈등이 없었겠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끝까지 읽게 되면 놀라운 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마가복음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들이 나가 자, 마가복음은 어떻게 끝나요? 제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로 안 끝났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루 전파했어요. 복음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마가복음 마지막에. 그 복음을 전하다가 산 거예요. 확실히 증거하니라. 주가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자, 여기에 확실히 증거하시니라가 성경의 가장 마지막 문장이 되는데요. 이 말은 오늘날까지 모든 수학자들이 수학 증명을 끝낼 때 쓰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증거되었다. 이것은 증명의 수학자라고 하는 유클리드를 경외하기 위해서 라틴어로 QED라는 단어를 마지막에 쓰게 돼요. 이 문장은 QED, 수학의 문제를 풀고 나면 Quod erat demonstratum 이라고 QED 이니셜을 마지막에 탁 찍습니다. 이 문장의 뜻이 뭐냐고요? 이렇게 확실히 증거되었다. 증명되었다. 자, 마가는요, 수학을 배웠던 게 분명합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문장이 간결해요. 그리고 문장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고 많은 문장 가운데 왜 마가는 복음서 말미에 수학 공식을 다 푼 Q, E, D를 적었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다 수학과 같아요. 풀 공식을 몰라요. 풀 방법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답을 모르니까 답을 결정해놨어요. 뭐예요? 돈, 자녀, 결혼, 건강, 성공, 명예. 이게 답이다. 그걸 열심히 풀어서 이 답을 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인 것을 마가가 깨달았어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 제자들이 알았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은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수학 공식 같은 복잡한 문제가 풀렸어요. 왜? 답을 아니까. 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답이 처음이요 마지막인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과정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를 위를 살다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문제 푸는 방식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답은 예수님뿐이에요. 답은 복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작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치게 되어 있어요. 예수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침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답을 찾고 있습니까?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답입니다. 마가의 복음을 읽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그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여러분, 답을 찾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답입니다. 다른 데 답을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진정한 답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인생에서 실패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낸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다가올 겁니다.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장래 문제.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 수많은 문제 앞에 여러분 겁내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겠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과 함께 마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시작했다면 주님이 나의 인생의 답을 주시는 그분이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답인데 왜 과정만 모를 뿐이에요. 그 과정의 순간순간마다 오늘 제자들이 했던 고민이 이거였어요. 과정을 몰랐지만 인생의 수학 공식처럼 끝났어요. 예수님이 답인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다가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이 해답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법을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